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 그 조직,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또 교회가 주님의 통치 속에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직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직분자들의 섬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없이 되어지는 교회도 없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렇죠? 뭐 다윗을 세우시고,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이 직분과 관련해서 이 직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주 안에서 뭐한 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갇힌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갇힌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직분을 받았죠? 사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그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부르심이 뭐예요? 사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보내진 자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갇혔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지금 이 제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갇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갑니까? 어떻게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단지 이 갇힌 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거기에 매이게 된다면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부르심의 직분의 그 기능, 어떤 그 목적,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느냐, 이게 분명하니까 결국이요, 자신의 이 갇힌 상황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이 그대로 계속 되어진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분이 주는 힘이죠. 직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받은 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갇힌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갇힌 것도 그에게는 그의 사명 안에서 내가 이 감옥을 생각했을 때 이 감옥이 나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는요,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심,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그 의미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그 의미들이 그 가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이 가침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뭐에서 나올까? 성도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1절에서 볼 때 직분이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뭘 권하노냐면 뒤에 나오죠. 너희가 뭐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게 소명이라는 단어잖아요. 소명,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특별히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이건 너무나 큰 선물이죠. 은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구원이 따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그냥 왔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구원을 주시는 데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뭐로 부르시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래요? 시민. 이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부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체성이 나와요. 거기에서. 근데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누구 백성이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백성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봐주고 다스려주는 뭐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있다는 거죠. 그 확실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특권인 거예요.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러한 왕이 나에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정체성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권속. 이 권속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가족.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우스홀드.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들.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면 우리가 그걸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가 있고 너무나 큰 차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원 같은 데 가면요 꼭 반드시 누구 찾아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예. 그런데 이 보호자가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건데 우리 인생에 그런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신의 가족 속에 나를 속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든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뭔가 소속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호자들이 있어, 왕이 있어, 아빠가 있어, 우리 같은 이게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자녀라면 당연히 나는요 누구네 아들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그 집에 자녀 노릇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나머지 하나는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는 뭐래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또 하나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소리예요. 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한 모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그 가족과 그 백성의 이 정체성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자 23절 보시면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이 말은 만물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라. 이게 지금 이게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말은 읽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를 생각해봐. 이 충만이라는 말을 생각해봐요. 충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워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뭘 전제로 하냐면 왜 충만해져야 되냐면 뭔가 이 세상이 만물이 지금요 깨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병들고 귀신 들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채워짐이 있어요. 깨어지고 결렬됐던 것이 채워지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란 게 뭐냐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충만하게 하는 것. 이 충만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채우고. 이 일들을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게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시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냐고요.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픈 자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채워지고 그런 상태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꼭 들어오십시오. 주일날 광고하려고 했지만 지금 19만의 기적,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깨어진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한 명 한 명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채워주고 한 역사가 홈페이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는 생각들 누구나 드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예요? 충만함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작년에 많은 사역했어요. 여러분이 뭐 네팔이든지, 여러분이 뭐 네팔이 아니라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시면 그 열방 안에서도요, 얼마나 그 거짓되고 그 우상에 쪄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그들의 눈을 보면 정말 초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또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많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참 부족하지 않게 또 네팔 사역도 잘 마쳤어요. 1년을 결산을 해보니 참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왜 봉사하며 섬기며 헌금하며 사역하며 19만의 기적, 뭐 단기 선교, 반찬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왜 이걸 하는 것이냐? 주님이 왜 집사님들 세웠고 장로님들 세웠고 권사님들 세웠고 목사 세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적어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결국 교회니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세운 제도적인 직무를 받은 자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다스림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가 주님의 팔다리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처럼 섬기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 성공하고 편하게 살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 신들 앞에 가서 비는 거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정말 어떤 꿈을 이루고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의 근원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양적인 거, 나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그 확실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보세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잘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열심히 안 해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돈 잘 버는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2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예요? 이 겸손이 그냥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내가 뭐 장로요, 내가 목사요, 뭐 내가 교회에서 이래도 뭐 개척 공신이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직분자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왕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되어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첫 번째다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이건 직분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냥 겸손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르심을 받은 정말 그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첫 번째 코드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더라고요. 겸손. 그리고 겸손.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이게 온유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부드럽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약해 빠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온유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온유예요. 내 고집 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독할 수 있는 그 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태도라면 내 생각을 바로 내려놓고, 아무리 내 생각에 경험이 많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온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인데,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차원도. 그냥 꾹 참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이 인내의 핵심은요, 이거는 무작정 그냥 참을 인자 이런 게 아니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그리고 마지막,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너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요, 그 형제들 자매들을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용납.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격도 정말 막 뭐 같고 막 뭐 하여튼 기질도 그렇고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납을 못 하니까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뭐 치고 받고는 아니겠지만, 막 큰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용납해요? 서로 뭐 하래요? 용납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 수식어가 없죠.
근데 용납에는 앞에 뭔가 수식어가 길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용납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납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우리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야 예? 그래야 결혼도 하고 한 여자를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완전히 내 인생을 바치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랑으로 씌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쩔어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권하는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에만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목사로 삼으셨을까? 장로로 삼으셨을까? 집사로 삼으셨을까? 권사로 삼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먼저 깨어짐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그런 빚진 자요 그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래 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요 최고가 하는 그런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구하죠. 네 가지 뭐 겸손 뭐 온유 뭐 오래 참음 뭐 용납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3절 이게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요 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막 이렇게 에너지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분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상태인가.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줄게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태가 이 평안한 상태. 여러분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평안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냐 할 때 결국은요 이거예요. 이런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이 온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데 자 이거를 이 평안에 매는 줄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먼저 우리 안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다 묶어서 결국 하나 되게 하는데 이거는요 결국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는데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데 참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참 균형을 잡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열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힘써 뭐 하래요? 지키래.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거를 우리가 또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직분자들은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각하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그래서 알기 위해서 예수를 읽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삶 속에 담는 건 누가 해야 돼? 이 빈컵에 물을 담는 건 내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래서 그 물이 내 안에서 수분이 되고 몸몸을 퍼지고 역사,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4절이요. 그 몸이 하나요. 여기 이제 보세요. 4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경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죠. 하나. 여기서 이 하나가 어떤 의미냐를 캐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게 뭐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하나다, 하나 되게 한다, 이 의미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이 소리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한 분이다, 그 소리는 여기서 한 분은 당연히 성령 한 분이시지. 이 여기서 한 분이란 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리고 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부르심의 그 분명한 정체성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다, 그 소리예요. 소망.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랬을 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 이 소리는요 결국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셨고 또 믿음도 결국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세례도 결국 그 주님과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연합되어지는 거,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 제가 박윤혜 권사님께 권사회 회장님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권사회에서 특송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가 되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뭘 목사님 또 뭔 특성을 하라고 그러고 만약 이랬으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섬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예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온 만유를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위해서 향하고 계시냐면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 회복시킨다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하박국서도 그렇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왕되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려는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 갈기 찢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이 한국이 너무 좁은 땅덩이에 너무나 이 좁은 나라에서도 왜 이렇게 각자가 뭐 진영적인 논리요 뭐 각자의 어떤 왜 이러는지 진짜
무슨 일이 나면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별의별 막 이상한 뭐 음모니 뭐니 막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이 나라 국민들을요 다 갈기갈기 찢어놔.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요 결국 정치만을 하나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기업을 하고 정말 그럴 때 이게 하나가 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유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데 대부분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놓쳐버리면 교회는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죠.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뭐 해도 네? 우리가 성경 보고 교육자들 성경 보고 신대원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들 성경 보고 장로 시험 봐가지고 장로하고 성경 보고 뭐 여러분이 뭘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분 강부 우리 그러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이 하나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뒷부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대?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은혜는요 문맥상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문맥상 여기서의 은혜라는 것은요 분량대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은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를 아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은사가 뭔지 우리 장로님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 혹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은사가. 예. 그래서 그 은사는 그럼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은사는 뭘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은요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다르죠. 만약에 이 몸에 눈이 만약에 어떤 사람 이 머리에 눈이 4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괴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필요한 만큼 딱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알아가지고 그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북 우리교회 보내셨어요. 그러면 강북 우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쓰임 받아요. 거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요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왜? 쓰임 받을 때 나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쓰임 받을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거기서 보람이란 걸 느껴요. 아,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네. 여러분, 요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19만 원의 기적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저 멀리까지도 가시고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섬김을 하면서 누구나 다 느끼셨을 거예요. 갈 때는 힘들고 그랬지만 뭐가 있으셨어요? 이거 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예. 찾아가서 쓰임 받을 때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힘드셨지만 그 예수님의, 히브리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그러셨어요. 예. 기쁨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면서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섬김 안에서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은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다면 은사는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다는 그 소리예요. 저는요 설교할 때가 너무 기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 훈련할 때가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을 잘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 할 때 제가 살고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설교 달변도 아니고 글을 잘 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뭐 인사치레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 나 아니라 믿는데,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구나. 예. 네. 전 지난번에 우리 그 촬영기도 할 때도요 정말 많이 달달달 떨면서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각본 없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 한세 형제도 얘기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철회하신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너무 좋았다고,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예, 그냥 밤샌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좋으셨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 저도 깨달은 거.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에 순종하면 내가 뭘 막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내가 뭐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준비했죠, 야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게 찬양팀도 이렇게 찬양팀이 들어올 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다고 청년들도 하나하나 뭐 내가 도울게요 하면서 돌아가면서 드럼 치고 뭐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예. 그때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11절에는 여러 직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보세요.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결국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라고 했을 때 교회를, 그 함께 해 나가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말하죠. 그 직분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여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이 뭘 하게 되느냐? 뭐 한대요? 봉사를 하게 된대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뭐를 한대요? 이제 그 성도들이 뭐를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한단 말은요, 헬라어로 여기서 이 의미는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이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그 성도들을, 그걸 통해서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말씀을 이 해석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아,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해요? 봉사일을 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주방에서는 또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또 어려운 이웃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청년들이 우리 작년 세대들을 보고 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성도들도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자?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주님 올 때까지 그 교회는 남아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강북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천국 갔는데 그때까지 내가 속해 있는 강북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맡기신 일을 정말 계속해서 다음 세대 이렇게 성도들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내 교회야. 강북 우리 교회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천국 갔을 때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냐 말이죠. 여러분 학교를 나와도 뭐 어떤 좀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자긍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노력해서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북 우리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강북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고 특별히 쌍문동에 세운 이 강북 우리 교회 쌍문동에서 뭐 했는지 주님은 분명히 보실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쌍문동에 세운 것은 이 쌍문동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과 거긴 모르겠어요. 아니 강북구도 모르겠어요. 우리 도봉구 안에 이 쌍문 3동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강북 우리 교회 제 목회는 이거에 바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뭐 그런 교회를 다녀? 이게 아니라 와 너희 교회는 그런 것도 해? 와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저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른 성도들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준비돼야지 어떤 일이 되어져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는 그랬잖아. 이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까지 봐야 되니까 13절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다에다가 여러분 지금 성경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제가 예전에요 이걸 놓쳤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다를 빼놓고 이 말씀을 저도 옛날에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 이거 그냥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읽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어디서 알아요 지금? 성경에서밖에 알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먼저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용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용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시고 무엇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믿는 것과 뭐가 하나야 된대요. 아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으면 그분이 바라는 삶에 내 삶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하려면요 겸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먼저 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오래 참습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빨리 뭔가 성과를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온유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 뜻을 빨리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한번 살아봐야 진짜 알게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 이게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말했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다 이걸 빼먹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요, 개인 혼자서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로 뭉쳐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예요. 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깎이고, 그리고 서로 봐야 돼요. 직분자들이 있어서 좋은 직분자들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똑바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본 게. 제 스승 목사님들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그래도 그분들이 대형교회에 딱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그래도 봤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에 비한 나는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나도 똑바른 목회를 좀 해보자 하는 본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전수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데, 제 바람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소리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돼요?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받은 게 있는 것처럼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에게 좋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세 분의 시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분도 있고, 이 교회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들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죠? 그런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들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꿈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